네가 만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나의 계명과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거룩한 권세를 더하셔서 살리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가 깨닫지 못하는 구석까지도 살피고 보게 하셔서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을 향해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시여 하는 설교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9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거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명쯤 모였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지금 교회 이름은 기억 못하면 오래전이 되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정말 부흥회가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꼭 성령을 받으면 막 뜨거워지고 막 생수 같은 은혜가 임하고 그런 징조가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런 징조가 없는데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성령의 불 받았다고 막 성령의 불 받으라고. 물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불같이 불이같이 갈라지고 바람같이 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분을 보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죠. 교회 사랑합니까? 교회 사랑하죠. 주일날이면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좋다 그래요. 그럼 당신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성령이 때로는 정말 조용하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게 임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바람같이 막 태풍처럼 임할 때가 있고 불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는데 성령이 예수님께 임할 때는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니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막 심정이 불붙듯이 일어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16장 읽었습니다마는 1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또 16장 13절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은 성령,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듣는 것만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만을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성령은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장래일이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말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놓고는 말씀을 거의 안 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리저리 여러분이 읽어보아도 성령이 자기를 놓고 무슨 이야기하신 곳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예수 충만.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할렐루야. 가끔 보면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 충만이라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예수편이 있고 성령편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부릅니다. 또 어떤 목사는 어떤 글에 보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불러야 될지 예수님을 불러야 될지 한참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다 한 하나님, 삼위일체이십니다. 누구 이름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끔 가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가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하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그 기도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이것이 방금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십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장로님도 계시지 않고 우리가 자란 모교회는 그렇습니다. 제일 교회 직분이 있었는 분이 영수님이 있었어요. 그 영수님이 이제 수요일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날만 오니까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수요일날 가끔 방학 때 가면은 수요일 예배 참석하면 기도가 없어요. 촌에는. 그래서 기도가 대표 기도를 누가 하느냐? 사회하는 분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누구든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때마다 이제 누구든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냥 대표 기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까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 세상에 참으로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납니다. 16장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 그 증거의 말씀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책망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책을 받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슨 가책을 받느냐? 죄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합니다. 의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 위에 보이며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언하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모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을 봐도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들어선다고 말씀하실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인데 완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문서답이 아닙니까? 전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받기 전에 제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전혀 깨우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움에 제자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전도하러 나가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을 만나 혹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도무지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령이 캄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감동시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에 퀘션 마크로 의문으로 남아있던 것들이 감탄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성령 받음으로 얻게 되니까 의문을 가졌던 것이 감탄사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교훈들과 말씀들과 눈으로 보았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그 성령이 임하니까 꿰뚫어 보는 그런 관찰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설명을 안 해주어도 그들은 다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컨대 짧은 기간인데도 나중에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설교할 때에 유명한 설교 아니에요? 설교할 때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설교할 때 구약에 있는 시편과 구약에 있는 요엘서를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해박해졌습니까? 공부할 틈이 없었을 뿐더러 공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성전이나 회당에 가면 큰 두루마리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근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데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가서 구약 두루마기 성경을 펴놓고 일일이 공부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에 있는 성경 말씀과 요엘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얼마나 힘있게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다 설명해 주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갑자기 그렇게 변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초자연적인 기억력이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상 떠난 지 60년, 70년 후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 나이가 그때 80세에서 90세에 들어서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받아 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떠난 지 60년, 70년 후에 기록된 것은 아무도 지금 부인하지 못해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60년 내지 7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도 나이가 90세 노령에 가까운
사람이 그때 그 일을 펜으로 기록한다고 할 때 이처럼 상세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사, 성령님이 감동하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마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부활의 증인이로다 외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였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나를 가르칠 것이요 나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현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막 기억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주의 영이잖아요. 내주에 계시기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내 마음 속에 계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침침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만 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펴기만 하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영혼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의 말 때는 우리의 세포가 막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기는 하지만 정말 성령이 떠오르는 동쪽에 떠오르는 그런 태양처럼 우리 마음을 환히 밝혀주는 이런 황홀한 영적인 은혜는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편다고 해서 뭐 금방 깨닫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목사님 성경 자주 읽으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을까 그냥 펴는 거예요. 66권 아무데나 펴가지고 몇 절 읽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펴면 금방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 시간이 막 기다리잖아요. 1일 연속극 그 시간을 막 기다립니다. 어디 놀러 갔다가도 그 시간대 막 텔레비 앞에 막 뛰어가고. 아직 방영시간도 되기 전에 막 연신 시간을 체크하고 지금 시간이 안 되는 오늘 저녁에는 그 아가씨가 그 남자가 어떻게 될 건가? 네, 그거요. 체크하고 궁금해하면서 마음이 벌써 텔레비전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임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의 우유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인데 헬라어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가슴이 터질 듯 사모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듯.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물을 찾는 사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이 시대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하다는 말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사모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목이 타가지고 막 물을 갈증이 나서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면 그런 심령에는 성령이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성령이 내 마음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역사합니다. 환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는 행복과 감격을 말씀 가운데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잖아요. 영혼이 기아를 당하, 영혼이 배고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쓸데없는 신문지 들고 씨름하고 쓸데없는 책 가지고 마음속에 허전함을 메꿔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그것으로 안 되면 마약으로 가고 술집으로 가고 도박장으로 가고, 모두가 내면의 세계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기절할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배고픈 거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고 하나님, 너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즘 우리가 경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이 경제 문제가 계속 가정이나 개인을 막 흔들어 제키는 거예요. 너 이래서 어떻게 살 거냐? 월급이 반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살 거냐? 너 내일 모레나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살 거냐?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지만은 마귀가 배고픈 문제를 가지고 흔들 때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 지금 죽을 지경이라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내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이 소생시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님께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걱정스러운 일들이 별로 걱정이 안 되고, 그렇게 삶의 무게가 무거웠던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기만 하던, 그렇게 생각하면 돌아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꼭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고통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가 말씀의 기갈을 당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담대하게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란다는 게 뭐예요? 자란다는 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에 확장되는 역사,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너무 공통적이고 너무 포괄적인 물음이지만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세상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여주실까요? 보는 사람만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알고 체험한 자만 알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온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